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주 노회 어린이 대회에 가서 출전한 친구들은 전부 상을 받아왔습니다. 성경 암송, 또 유치부 3, 4, 5, 6학년 독창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주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을 통하여 잘 되는 걸 통하여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는 풀리지 않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확신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 찬송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만 분명히 알면 우리는 낭망하지 않아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근데 그것을 다 움직이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믿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쇠사슬에 묶여있고 로마 옥중에서는 가택에 연금이 되어 있을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걸 알 수 있지요? 그것은 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채소는 씨를 땅에다가 뿌리면요, 땅에 가까운 데 열매가 있어져요. 고추 씨를 심으면 고추 열매가 어디 맺혀요? 고추 나무에 맺혀요. 귤 나무는 열매가 어디 맺혀요? 고추보다 높은 데 맺혀요. 왜 그래요? 씨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상추 씨는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그 쌍추가 땅에 붙어 있습니다. 고추 씨는 고추나무에서 왔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고추나무 곡이 열립니다. 귤나무는 씨가 원래 그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반드시 거기 맺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생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예수 생명이 나한테 왔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심어도 내 열매는 하늘의 신령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연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어도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맺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열매는 신령한 것을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약한 믿음 쌓여도 이루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날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그 복,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게 하신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 신령한 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4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복입니다.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로 작정하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세상에 창조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만나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기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복, 그것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지금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거 많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복을 받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신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청 하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제주에 오는 마지막 비행기를 김포에서 타고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일인데도 꽉 찼어요. 1시간 전에 왔는데도 뒤에 자리가 있어요. 마침 탔는데 옆에 신혼 부부가 탔어요. 제주에 오는데 둘이 손을 꼭 잡고 와요. 말도 조용조용해요. 참 꿈도 많고 제주에 가서 또 누릴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 많이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놀러 오고 준비하고 와서 제주 좋다고 많이 오는데 나는 지금 제주 우리 집에 가는데 누가 더 행복한 거지? 저분들은 제주에 올 것을 계획하고 다 준비하고 돈도 모으고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오면서 막 저렇게 좋아했던 저 사람과 나는 하나님이 제주에 살게 해서 지금 집으로 갈 때 누가 더 행복하지? 그때 가슴에 밀려오는 이 기쁨,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 사람들은 제주에 가서 뭘 보려고 재미있게 가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애. 나같이 못나고 이렇게 좀 모난 사람을 갖다가 불러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참 하나님도 많이 힘드시겠다 싶은데 나를 불러서 목회자로 써주시는 은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이만큼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 서귀포에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서귀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얼마나 서로 착하고 순수하고 참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그리고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롭게 되어지는 이런 교회를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제주에 많이 오셨죠? 그 비행기 타고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제주 여행을 오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부푼 사람들이 오면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나는 집에 가는데 가기 싫어하는 집을 어거지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집에 가면 또 뭐 걱정, 집에 가면 뭔 일, 그러면서 옵니까? 왜 저 많은 사람들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로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제주 땅에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거기 비행기 타고 오는 많은 사람들보다 그들이 오고 싶어하는 제주 땅에 살고 있으면서 왜 그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왜 나에게는 없어요? 그게 나에게는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나에게 제주 와서 살게 하고 이런 가정을 만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기회를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나에게 짝을 주어서 가정을 만들고 부족하지만 자녀들을 기를 수 있도록 또 살아가도록 직장과 일터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곳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하늘나라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감옥에 가도 좋아, 어떤 일을 만나도 좋아 했던 사도 바울, 그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도 그 안에서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가정, 복된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하여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연약한 갈대와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주지를 못해요. 해봐야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아는 것은 나의 한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성경에 전도서 1장 2절로 3절 솔로몬 왕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다 지나고 나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그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셨지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할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로 작정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하늘에 높이신 그 하나님이 너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 사랑하면 나한테 감사하며 살아. 내가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너가 하늘에 속한 사람 되었으니까 너는 언제나 나를 찬송하며 살면 너가 찬송하는 자가 되게 내가 언제나 만들어 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복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시고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방의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평안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님의 제자들의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에
나도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나가 함께 있는 곳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제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게 하신 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주도에 오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 전부 제주에 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앉아 있으면 자리도 좁고 불편하기도 하고 올 때 보니까 아이도 막 우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방향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문제,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리고 함께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복받은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감격을 누리시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거 잊지 말고 이제는 내 행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서 나 때문에 행복한 가정, 우리가 이런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